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267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같이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른 청지기가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 유년주일학교죠. 과거에는 유년주일학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장할 때에는 유년주일학교 시절을 거치고 또 학생부 교회학교 시절도 거치고 그땐 주일학교라고 했죠. 교회학교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활동, 대학부 활동은 지극히 약했죠. 과거의 한국교회를 흐름을 보면 장년부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장년부로 편입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청직이라는 말을 그때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청직이라는 말을. 물론 한 번 정도, 몇 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의 내용이었고 그 뜻을 생각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감이 안 잡히는 용어가 청직이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교계에 진출하면서부터 청직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많이 듣게 되고 사용하는 말을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도 역시 청직이라는 말을 강조는 하는데 연초에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에 대한 이론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바른 성도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 한 해의 삶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으로 은총을 체험하는 놀라운 능력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른 청직입니다. 청지기도 나쁜 청지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바른 청지기가 되자. 옳은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 등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헬라 말로 이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약 10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곳곳에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 곳곳에 이 청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청직이. 이 청직이라는 말은 많은 재물과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일컬어서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이 청직이라는 말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관리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청직이를 다른 말로 번역했는데 관리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더 정확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인이라고 말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는 스티어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역할.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은 좀 미천한 직분에 속한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이기도 하죠. 우리말은 수청, 청직 그런 말을 사용했죠. 그래서 높은 양반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청직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품위가 없거나 모욕하는 뜻으로도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면은 조금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청직은 가장 명예롭고
중요한 위치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청지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청지기의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뭐냐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 청지기는 한마디로 주인의 재산과 사람을 맡은 자로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재산과 사람을 보호하며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서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청지기 역할은 주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달라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또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영적인 용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맡은 자는 오직 충성을 구해야 된다. 바른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그 의미가 굉장히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구약에만 매여서도 안 돼요. 구약에서만 매여서도 안 되고요. 신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오늘의 의미를 바로 되찾고 그 의미에 맞게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바른 청지기론을 배우는 뜻이에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바로 믿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정만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요,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요. 순식간에 환경의 변화가 오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고난과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지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법대로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른 청지기도 오늘의 의미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청지기 사상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청지기는 한마디로 신임을 받은 자가 세워졌어요. 신임을 얻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의 청지기 엘리에셀을 어느 정도 신임했냐면요, 앞으로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 청지기를 신뢰했고, 또 그 청지기는 신임을 주인으로부터 얻은 자였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자손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청지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를 맞이할 때요, 그 전권을 엘리에셀에게 맡기잖아요. 야, 대단합니다.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신임하고 이루어진 그 직분자가 바로 청지기였다. 또 청지기는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상의하게 될 때 의논의 대상이 청지기였어요. 다윗 왕이 어떤 감독을 참여시킬 때 그 감독이 바로 청지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는 지성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성의 사람. 지성의 사람. 신임을 얻은 자로서 지성도 갖췄다는 거예요. 그저 일만 잘한다고 해서 청지기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벌써 품격이 높아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 역할이 바로 이런 큰 역할을 감당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 때 환관이 왕자와 기인들의 교육을 맡을 정도로 아주 교양이 높고 지성이 풍부하고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환관이 청지기였는데 그 환관이 그 정도의 수준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청지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지적으로나 품격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사의 전반적인 일을 책임지고 다 맡을 수 있는 그런
가사 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구비한 사람이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대리자였습니다. 대리자. 자, 대리자. 참 조금 더 많이 발전되죠. 많이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고 그 청지기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주인의 대리자였다는 거예요. 주인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역할. 그런 의미에서 대리자였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특징은요,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자, 여기에서 이제 청지기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요, 항상 우리가 구약도 들여다보고 신약도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계시는 완성이 됐어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또 다른 계시를 강조하니까 이슬람교 쿠란이 나왔고 기타 등등 다른 계시의 경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이 마지막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라고 했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로서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과 몸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특별 계시예요. 계시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계시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받았을 때, 기도하다가 뭐 응답받았다 할 때 계시받았다는 말을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 그건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받았다는 말이 차라리 낫죠. 근데 계시받았다는 말을 거기다 적용시키면요, 마치 자기가 무하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계시받음이 아니에요.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가 임할 때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이 주는 계시냐, 마귀가 주는 계시냐. 그러니까 자꾸만 계시에 집중하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이미 계시는 주어졌는데 다른 계시를 원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요. 맨 처음에는 아주 충성된 집사고 뭐 충성된 장로님이고 충성된 권사님 됐다가 나중에 헷가닥하는 게 다른 계시를 바라보니까 헷가닥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때는 이제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앞세우면 안 돼요. 우리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요, 하나님 말씀이 첫째 목회 원리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다른 말씀을 자꾸만 추구하면 안 돼요. 물론 세상 지식도 참고해요.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다른 지식은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생명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자, 대리자라고 했어요. 신실해야 돼요.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랬죠. 이게 신실하다는 말이나 성실하다는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죠? 믿음. 믿음도 다 여기에서 나온 용어예요. 믿음이 충성이고 믿음이 성실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청지기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다시 말해서 감독이란 말도 사용했죠. 더 발전됐어요. 그래서 교회 감독의 직분이 있잖아요. 이 감독이란 말도 청지기에서 발전된 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고 자기 고집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들여다보면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야, 이거 내가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해야 되겠는데, 내 이 장로의 직분이 보통 직분이 아닌데,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야, 내가 과연 집사일까? 내가 과연 장로일까? 내가 과연 목사일까? 참 부끄러워. 나 같은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요, 구원해 주시고요, 집사로 세우고요, 장로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목사님으로 세웠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저는요 매년 들여다봐요. 그리고요 위기가 왔을 때 또 들여다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찾기를 원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못났습니다. 바로 서기 원합니다. 또 청지기는요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봉사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봉사. 이 봉사가 영광이에요. 청지기 직은 어떤 대가를 바라보는 직이 아니에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해야 돼요. 어느 건 신실하고 어느 건 제멋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집어던지고.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 생각할 때는 하는 것 같다가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서 끝까지 신실하고 오직 봉사정신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는 삭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헌신이란 말. 이게요 다 여기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청지기 사상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다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뭐냐면 청지기와 종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청지기는 뭐냐, 종은 뭐냐, 이걸 구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청지기와 종이란 두 낱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또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닥으로 낮춘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청지기와 종의 개념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되고요, 청지기라는 사실도 벗어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종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건 한마디로 서번트잖아요. 종은 특징이 뭐죠? 자기 의지가 없어요. 종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요. 주인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종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죠. 그렇죠? 생명마저도 저당 잡힌 인생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자유인보다 종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독교 복음이요 가난하고 병들고 과부된 자, 종된 자들에게 능력 있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유인보다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층에 속한 음식이요 배부른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모이면요 모일 때마다 부유한 자유인들, 돈이 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나만을 위해서 도시락을 싼 게 아니었어요. 노예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서요 주일날 예배 후에 보따리 하나씩 둘씩 세 개씩 자기 분수에 맞게 싸갖고 왔어요. 배 터지게 먹는 날이 주일 예배예요.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선하게 사용하고자 하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짐이 아니에요. 그 짐은 행복한 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장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층에 속한 사람들이 한 숫자를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은 한마디로 값으로 팔린 자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팔린 자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 팔린 몸이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잖아요. 버렸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슨 값?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을 지불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 팔린 몸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또 종은요, 자신도 자식도 재물도 주인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영광이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복종이 있을 뿐 책임도 영광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종이다,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청지기는 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주인의 재산 관리인입니다. 직무상으로는 주인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면서도 청지기고요, 청지기면서도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만 종으로서의 청지기로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동등한 권위와 역할을 우리에게 준 그런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종과는 달리 자유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벌써 지위가 한층 더 높아졌죠. 어떤 의미에서 자유인이냐, 그 점을 우리가 깊이 파악해야 됩니다. 청지기는요, 맡은 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주인에게 유익하게도 할 자유가 부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낭비하거나 또는 직무유기를 할 때는 징계를 어김없이 받게 되어 있는 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는요, 끝까지 청지기가 돼야 돼요. 바른 청지기. 그러니까 바른 청지기라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 앞에 반드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종은 주인의 뜻에 복종할 뿐이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와 종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면서 청지기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주님께서 맡기든 큰 일을 맡기든 아주 책임 감당하죠. 이게 헌신이고, 이게 청지기고, 이게 충성이고, 이게 신실한 자고, 이것이 주님의 대리자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종과 청지기를 구별한다면 종은 팔려온 자잖아요. 청지기는요, 잊지 마십시오. 신임을 받아서 일을 맡은 자이므로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바른 교육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처음부터 디모데전서 후서까지요, 날라시 가르치는 조목을 보세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청지기가 되려면 바른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일날 우리가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자, 그럼 청지기의 근본 정신을 우리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다. 근본 정신을 말합니다. 청지기의 근본 정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게 항상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걸 강으로 삼았어요.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마저도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여러분의 자녀마저도 주인이 누구입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의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이 대신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키운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내 소유 밖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으로 머지않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부모의 청지기 역할을 자식 앞에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편 95편 5절. 이렇게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선포했고 시편 기자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항상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자기가 주인이라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겼다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명예를 주었다가도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다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바른 청지기로 살아가면 다음 기회가 찾아와요. 할렐루야. 가져갈 때도 있으며 또 나에게 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을 때가 있으며 빼앗길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청지기는 모든 것을 이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관리하고 보호하라고 책임을 이해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교회를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켜야 돼요. 이단의 보호에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도 지키고요. 내 믿음도 지키고요. 다른 성도의 믿음도 지키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벗어나서 밖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영적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컨트롤 받아야 되지. 자꾸만 다른 데서 벗어나서 받으려고 하면 무슨 성경 공부하자, 무슨 기도 운동하자. 기도 운동하는 거 좋죠. 순수하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도자가 들어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처럼 순수한 운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한 흐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흐름의 영향을 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지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천지 집단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처럼 순수한 게 어땠어요? 공짜로 가르쳐준다. 신학교 입학시키자. 신학교까지 입학시키잖아요. 하물며 장학금까지 줘요. 그러니까 훅 빠지는 거예요. 나 신학하면 선교사도 될 수 있고 전도사도 될 수 있다. 하물며 이제 목사까지 되는 거예요. 통신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요즘은요 인터넷을 통해서도요 모든 가정 다 이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신학교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에도 목사와 상담해야 되고 성경학교 들어갈 때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신학교 입학할 때도 이렇게 의논하고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목사로 세운 거지. 여러분 목사 먹여주기 위해서 그저 봉급 주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을 바로 지켜주기 위해서, 영을 바로 성숙해 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는요, 또 계속 생각해 봅시다.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수권. 잠깐 맡겼다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른 청지기예요. 이 바른 청지기 정신이 있으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일어서요. 빼앗겨도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실패해도요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져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거든요. 언젠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바른 청지기로 살지 못했으니까 줘도 행복하지 못하고 빼앗겨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바른 청지기는요, 죽어도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아요. 빼앗겨도 감사하는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보관자다. 잠시 이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 인간은 임시로 점유하는 것뿐이다. 소유와 점유가 다릅니다. 소유와 점유, 이걸 구별하세요. 소유와 점유는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인 대신 주님께 귀의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란 주장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관리의 인식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과 욕심을 막는 거예요. 요즘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자꾸만 그 물질에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잘못된 짓 범하잖아요. 그건 자기 소유라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소유와 점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뭐 재정이 넘쳐 흐른다고 해서 다 자기 교회 건 줄 알아요. 그거 하나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뭐 공동묘지 가지는 거 좋죠. 뭐 교육관도 확장시키는 거 좋죠. 선교관도 짓는 게 좋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죠. 수십억, 수백억을 막 해가지고요. 그 수백억 그 건물을 짓 때는 기도 응답받았다고 지고요. 나중에는 지금 다 넘어가잖아요. 그것도 이단들에게 그게 기도 응답받은 겁니까? 우리가요, 무책임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응답받았다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라는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죠. 청지기는 관리자고, 관리의 인식이 철저해야 부정과 욕심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관리는요, 주인의 목적과 방침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남용이 되고 임의 사용은 횡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횡령죄 많이 범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리고 남용죄도 많이 범했어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냥 내 멋대로 막 사용한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혜 있는 청지기. 지혜는 맡은 일을 관리하는 기술과 운영의 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려면요, 항상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옳고 그른 거, 선한 거, 악한 거,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신을 바로 살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아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도 단점 많아요. 단점 투성이에요. 그러나 또 나에게 좋은 장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단점을 보완해 주시고요,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단점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장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려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청지기다.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최후의 심판을 항상 기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세발 때가 옵니다. 바로 살았는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실 때는 이미 받았어요.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제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이때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세말 때가 옵니다. 바른 청지기로 살았느냐, 나쁜 청지기로 살았느냐, 이걸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살아가면요, 옳은 청지기, 바른 청지기가 된다. 자, 그래서 청지기에게 위임한 분야를 생각하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제가 계속 강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의 몸을 위탁하셨습니다. 자, 위임된 분야. 무엇을 위임했냐?
그런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관리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됐어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건강관리해야 돼요. 살아주거나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몸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시간을 위탁해서. 여러분 시간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나에게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잠자고 있고 다른 짓 하고 있다면은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 관리 잘못하시는 분이에요.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한다는 거.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인간에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 임시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고로 시간이 내 재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값진 일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래 살기 원해요? 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건 값진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을 주님께서 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방지일 목사님 100세 이상, 100수 이상을 살았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달아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몸이 다 닳기까지 100수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때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설교하면서 사명 감당하신 분이 고 방지일 목사님이에요. 한경진 목사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덕과 기감이 된 훌륭한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 내 몸이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야, 참 그 기절을 보고 저는요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은사를 위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소중합니다. 천문적인 재능은 자연적인 은사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용당하지 않는 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무슨 다이아 반지 받으신 분도 있고 금반지 받으신 분도 있고 기타 무슨 보석 반지 받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만 딱 사용하고 평생 비싼 반지니까 장롱에다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행사 때만 끼고 나올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값진 보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값진 재능은요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쓰임받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해두면 녹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은사 천분적인 재능이 남다르게 주어졌으면 그거 주님을 위해서 섬기세요. 또 성령의 은사 구해놓고 실컷 구해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을 요구케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문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어떻게 활용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은 각각 다르나 기회는 같고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에 대해 책임은 같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이임하세요. 네 번째 재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분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자꾸만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빠져나갈 때 확 빠져나가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재물은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임을 받은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청지기는 그 재물을 관리하고 바르게 선용해야 됩니다. 물질은 임시로 이임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맡긴 거 아닙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런 모든 물질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고 자기 뜻대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더니 이 말을 뭐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식으로 듣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부분에서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임을 자각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합니다. 첫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11조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재물을 관리하자. 이게 바른 청직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재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자. 그럼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도와주자. 진짜 여러분 주위에 가난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새끼 양식도 못 먹는 분이 있다면 진짜 가난한 자일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신분으로서 가장한 자가 어떤 레벨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도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학교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부유한 자에 속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주위에 가난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돕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천드람 벌기 위해서요, 목숨 걸고 사막의 땅에서 고생하는 제3국인 외국인들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천드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천드람 가지고 목숨 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없어도 감사하고요, 부족해도 감사해야 돼요.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물질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은사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재물도 역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소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맡은 자일 뿐이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금년 안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결단하고요, 그런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연말에 축복의 열매를 주르르 맺시다. 3년 동안 기다려보았지만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했는데 금년만큼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지요? 잘못 믿었다면 이 시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청지기로서 금년 한 해를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상급의 대상이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되고 영광의 대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